저는 2004월에 이제 네팔에 갔습니다. 그때 뭐 한국에선 새천년이라 해가지고 난리였죠. 뉴 밀레니엄 해가지고 뭐 YK 무슨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였는데, 그 전에 이제 단국대학에 제 의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팔 근로자들 보다 보니까, 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막 새천년이다 해가지고 난리였는데, 얘들은 새천년이라는 말도 모르고 2000년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한번 네팔을 한다.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1999년도에 한번 갔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우상이 네팔 하면 사람들이 먼저 히말라야를 생각하는데, 거기도 이제 힌두교고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힌두라는 우상에 정말 진리를 모르니까 그 우상들이 막 정말 도시가 전체가 우상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냄새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줄 알고, 우상은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항상 너 오늘 그 날이 다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 무슨 신날 뭐 3억 3천 개니까 신이,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닿는 데가 오늘은 독적으로 가면 안 돼, 뭐 오늘은 누구를 만나면 안 돼, 무슨 성을 가진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게 다 쩔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로움과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묶임에 산 사람 같더라고요. 그냥 하루가 그냥 오늘 독촉으로 만든다는데 어떻게 하지? 꼭 가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핍박하고 가난하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우리가 기독교를 모를 때,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한테 듣고 이 자리에 온 게 우리 선교사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100여 년 전에 정말 냄새나고 골방나는 그 어두운 방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우리 자손들만은 이 우상의 사실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복받는 민족이라고 기도할 그 기도들이 아마 선명하지 않아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아마 여기에 있고 이렇게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빚진 자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나갔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라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 무덤이 있었습니다. 가족 무덤이. 제가 유치원 다니고 그 당시에 유치원이 없었죠. 근데 제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으니까 다녔는데, 그 서양 무덤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한국 무덤들은 막 무섭고 공동묘지 같이. 근데 서양 무덤들은 이 꽃도 있고 이렇게 평지같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선교사. 그 엄마가 있고 애들 셋 무덤이 있었다고, 쭉 작은 무덤들이. 근데 하여튼 우린 뭐 그간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와서 이렇게 여기 이 동네 복음 전하다가 가지고 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게 저한테는 선교사에 대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늘 이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정말 전염병으로 죽었을 건데, 이 나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나라에 와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 가족이, 정말 그 어린애 아들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 잘 믿고 그런 사람 아니고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선교사들 목을 치고 죽이고, 이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 부인을 거기다 묻는 심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하고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 와서 자기 자녀를 버리고 묻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많을까?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우리 정말 나하고 무슨 이익이 되든지 무슨 뭐가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의사지만 돈 못 버는 대학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선이 정말 내 아들, 내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아들 유학시키고 내 아들 공부 잘 시키고 이게 단가?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늘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제 대담하게 네팔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웠죠. 한국에 있다가 특히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 교육시키고 애들 대학까지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간증하고 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저도 뭐 불과 선교사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이 저 자리에 앉아서 저도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그냥으로서 앉아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뭐하고 할 때는 아유 저렇게 선교하는 분들 따로 있나 보다 나하고는 없는 거고 그냥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교회가 이제 전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전 처음에 이제 대학이 교수고 박사고 뭐하고 하니까 네팔에 가서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서 빨리 복음화시키자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병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돈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의사 그린 사람들 중에도 누가 그때 양반들이 의사 되려고 했었나요? 100여 년 전에 그냥 뭐 도살장에 일어난 사람, 백정들 자녀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의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찾고 계신 분은 가난한 사람. 저도 사실은 가난이 뭔지를 몰랐죠. 한국에서도 뭐 계속 있었고 우리도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정말 네팔 가니까 가난이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면 숟가락 하나인 것만 해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차 한 대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네팔에서 상위 1%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린 더 가지려고 더 주세요 막 하는데 정말 우리가 건강 준 거 이런 것도 다 정말 거기 있다 보니까 건강 준 것도 정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더라고요. 사준 거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베풀고 같이 쓰고 같이 나가는 그런 거지. 선교하면서 저도 제일 많이 배운 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불만이 없어졌어요. 좀 선교를 하면 여러분들 감사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고 그저 그냥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선교제 가서 꼬마들 많이 거기는 뭐 애들 4, 5, 6 막 나니까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좋아해. 막 방 한 방에 방도 조그만한 방에 와글와글 애들이 막 꽉 차니까 신발이 꽉 차 있고 제가 아침에 눈 뜬 건 새 오는 소리하고 애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눈 뜬다고 새벽에 그 정도로 애가 많은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개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네팔말 못해도 여러분들 애들 손만 잡아줘도 하나님께 영적인 거 통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나온다고, 걔들. 그러면 걔들도 눈물을 흘린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나라를 봐도 그렇죠. 뭐, 큰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정말 섬 같은 나라, 그것도 반조각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도 보세요. 그 조그만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한 나라도 이렇게 정말 조그만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나라가 우리도 불과 뭐 5,000년 역사를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 코리아 한류라고 하나요? 한류, 뭐, 강남 스타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세계에 알려진 건 불과 우리가 몇 년입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마음껏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해서 내가 분부한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분부의 말씀을
잘하라고 이런 정말 우리한테 특혜를 주고 많이 준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선교하시면 젊어지고 선교하시면 감사가 나오고 선교하시면 정말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정말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좀 더 넓혀서 네팔, 페루, 뭐 어느 나라 넓혀보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된다는 거. 나를 통해서 그냥 겨우 그냥 이 동네도 변화도 못 시키고 우리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합니까? 그렇지만 이걸 좀 더 넓혀버리면 내가 10,000원만 내도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나라 개들이 나중에 교회가 몇 개 될지 그렇게 그런 큰 일을 주는데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는 10,000원짜리 그런 걸 사먹지는 못해요. 10,000원이면 걔들 한 달간 뭐 엄청난 생활비 그런데 저도 뭐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많은 걸 그냥 이렇게 먹게 되고 이게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막 깨끗하게 먹고 그래도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잖아 이게. 여러분들 뭐 무슨 돌침 1,000만원짜리 침대에 잔다고 잠이 잘 오나요? 맨바닥에 자도 하나님 주시면 잠 꿀꿀 잘 수 있잖아요. 지금 환자들 보면 잠 못 자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불면증, 우울증에. 근데 여러분 선교하고 그러면 정말 이 가만히 깔고 자도 잠을 막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1,000만원짜리 침대에 자도 그냥 1시간도 못 자고 그냥 눈이 빨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선교의 비밀인 것 같아요.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정말 우리는 한 10여 년 넘게 그 선교제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땐 방언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뭐 한 5분만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랑 똑같이 뭐 그냥 금방금방 끝나고 그랬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체험들, 정말 이건 놀랍지 않아요? 저도 뭐 과학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방언,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쉽다. 2시간, 3시간이.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가 선교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있고 그랬으면 그냥 남들이 하는 체험 얘기 듣고 선교자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을 건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은 이제 90세 뭐 100세까지 산대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뭐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하면서 하면 훨씬 더 삶이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작은 뭐 물질도 이게 여기서는 작지만 선교제에서는 엄청 큰 힘을 발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10,000원 같은 거 있어도 좀 되고 뭐 당장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살고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건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 하여튼 사람 하나 살리고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생명이란 게 곧 이 진화론자들은 생명을 물질적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생명은 곧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영혼, 영생을 생각하잖아요. 생명 하나 사는 게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건강이 얼마나 남을지 우리가 얼마나 살지도 그건 하나도 저도 뭐 암을 늘 암 환자를 보기 살기 때문에 암 환자 얼마나 우리가 살지 뭐 그런 것도 아무리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가장 나중에 이제 저도 나중에 죽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뭐 제자 가르치고 논문 많이 쓰고 뭐하고 한 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선교에서 그 죽어간 생명들이 살아가지고 그 영생을 얻고 그 생명들이 또 생명을 낳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좋았던 일이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여튼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일에 힘쓰 김금수 권사가 이제 좀 네팔에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은 크게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암센터에 네팔에 암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암센터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전국에서 나오는데 그 환자들이 오면 한국처럼 뭐 그냥 한낮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길을 걸고 뭐 가다 막 일주일 뭐 넘게 걸린다. 들것을 실려오고 굉장히 어렵죠 오는데 어느 환자들은 뭐 2주 만에 오고 그렇다고 와서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고백 들을 때 저는 야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더라고 그 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들이 성경을 알고 싶다 하고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기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병원 앞에 바로 십자가 딱 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거기는 또 한국 옛날처럼 환자 한 사람 생기면 뭐 엄마 다 와요 온 가지고 손 딴지고 쌀이고 이불까지 다 들고 온다고 그 우리 병원 앞에 전부 다 그런 뭐 방 하나 쭉 있고 거기 방도 못 얻는 사람들은 길에서 이제 나무 주워다 거기서 받고 길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암 환자나 무슨 큰 병 걸리면 우리 병원에 오면 이제 산다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병원이라 그러니까 오는데 그분들이 막 며칠 걸쳐서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걸어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제 우리 릭샤라 해가지고 인력거가 다니고 있어요. 그 택시처럼 역할을 하는데 온 가족이 그 인력거 한 대 빌려가지고 쭉 오는데 병원 왔는데 그 병원 딱 앞에 십자가면 크리스찬들은 교회부터 달려온다고 이제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냥 지금까지 아는 사람 하나 없지 암이라고 하면 자기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교회 앞에 병원 앞에 딱 교회를 만나니까 이제 살았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그분들이 이제 고백하는 게 어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자기는 평생 동안 거의 힌두교니까 절을 다니잖아요. 절에다가 그냥 평생 헌금하고 뭐 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너희들 크리스찬 내가 제일 싫어하고 그냥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자기 다 도와줘 그런다면서 특히나 또 저 같은 이제 외국인이 와서 도와주고 그냥 계속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도대체 너희들이 왜 도와준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저도 거기서 알았던 게 조건 없이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10원 주면 또 10원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걸어서도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한테 오토바이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토바이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거기 있어봤자 필요 없는데.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가 하지 않나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오토바이 필요하면 당장 주겠지만, 그 산골에서 있어봤자 그 사고 나고 떨어져 죽을 건데 잘못하다 다니다가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가기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산골 그 오토바이 탈 때도 아닌데도 오토바이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오토바이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선교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고백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한국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경쟁이 있다 뭐다 자살도 나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새 힘이 솟는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귀한 성덕교회에서도 계속 앞으로 선교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이런 것을 같이 체험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김금수 선교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2분 정도짜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죠? 저는 이민철 선교사 차후입니다. 김금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신 게 뭐 같으세요? 네? 모래바람나요? 네, 모래바람인데 미국의 텍사스에 저 모래바람이 1년에도 수차례씩 저렇게 부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대학인데 그 대학에 큰 시계가 있대요. 이게 세계 시각을 알리는 시계인데 그 시계가 지금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냐 하면 1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12시 정각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이렇게 세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평생 교회를 나와서도 답답하고 뭔가 그런 거는 우리가 금덩이를 구하지 않고 돌덩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나갈 때 우리 천안의 당국대학에서 근무할 때 또 일어나서 저희가 선교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금덩이를 본 자는 돌덩이 있느니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거의 90%가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돌덩이면서 이것이 아까 찬송가 부르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잖아요. 근데 그 찬송 첫 번째 찬송으로 이 교회에서 부를 때 굉장히 제 마음에 띄었는데 네팔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교적인 찬송이고 아주 그 선교 헌신 예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찬송을 불러서 정말 저는 너무 더 감격을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거의 떡덩이 하루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한 이런 것들 막 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대까지 왔잖아요. 우리 그 빚을 진 자로서
예수님의 빚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선교는 어떤 대형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로부터 선교를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안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는 선교 굉장히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나가세요 해서 아니 목사님 다 이렇게 나가면 누가 이 교회에 남습니까? 하고 막 장로님들 막 놀래서 하지만 목사님은 나가야 된다고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금덩이 돌덩이를 매주 설교를 해보세요. 마음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끔 정말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네팔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정말 그리도 일어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만 가면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뭐 이런 세상에 있나 싶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동안 살았던 네팔이라는 나라인데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선교에 대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불 꺼주시면 네팔은 우리나라 남한의 1.5배 사이즈로 큰 나라예요. 그리고 인구도 한 3천만 정도의 나라이고요. 그런데 한 90% 이상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 네팔의 수예요. 수도
지어주게 되었어요. 저 집, 방 2칸짜리 집 짓는데 단 100만 원. 정신병에 걸린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에게 집을 한 채 지어줬어요. 염소 한 마리가 가정을 살려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만 사다 줘도 되게 가난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지금 염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을 봅니다. 오토바이는 달부지에 이동하고 강을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갈 수단이 없어서 차를 타고 800cc짜리 차를 타고 건너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정도. 우리 좀 나는데. 아버지 죽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아버지. प्रभु धन्यवाद प्रशंसा प्रशंसा आराधना र महिमा गर्दछ प्रभु तपाईँ राजहरूका राजा प्रभु तपाईँ जिउँदो जीवित धार्मिक परमेश्वर धन्यवाद 이상입니다. 사진 몇 개 설명드리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빈철 선교사가 그러니까 자원 저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거기 자원에서 거기에서 일하던 국립 암센터예요. 암 환자들이 네팔 전역에서 오는 암센터인데 거기에 기독교인 크리스찬 외국인 의사가 단 한 명인 거예요. 완전히 힌두교를 믿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외국인으로서 네팔 사람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강권을 보내서 거기서 일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곳도 이렇게 저기는 차도 갈 수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곳에 몇 시간씩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국 선교사님들 가면 막 약 먹고 가야 돼요. 지쳐서. 그런데 가는데 저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보세요. 거기 산에 있는 원숭이 있죠? 예. 10대에 다 아기 낳고, 애가 아마 한 4명쯤 돼요. 저렇게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정말 미전도 종족이죠. 그런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어떤 병원도 없죠, 학교도 없죠. 그런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지금 돌과, 거기 산에 있는 거 지어졌어요. 돌 깨서 나무로 해서 진짜 아름다웠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이곳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막 뜨겁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솔라 연결해가지고 교회 불을 밝혔어요. 네, 저기 전기가 다 보이죠? 네, 지금 아까 그 솔라 그 패널에다가 전기 달아서 불 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교회 창립일을 날 물도 없는데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저렇게 밥 해서 잔치했어요.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에 물도 하나님 물도 주세요. 전기 이렇게 해서 왔는데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고 멀리 3km 떨어진 곳에서 이게 수원지예요. 3km 떨어진 저팀 물을 갖다가 끓여들여가지고 지금 물공사 지금 거의 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물 주민들이 이제 7군데 그 수도 파이프 달아서 이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 늘 쌀을 배치해두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밥 굶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는 없었겠다 해서 쌀을 나눠주는 행사도 몇 번 했고 그 행사를 다 마감하고 지금은 교회에 쌀을 배치해두고 누구든지 배고프면 와서 가져가요. 그래서 2kg씩 주고 또 떨어지면 또 오고. 네, 밥을 아직 우리나라 옛날처럼 밥 먹는 밥에 굶주린 문화예요. 네, 그래서 쌀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가 굉장히 그 가난을 탈피하는데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염소 필요한 곳에는 염소, 돼지, 물소 뭐 이런 거, 닭도 좋고 주로 염소가 잘 자라거든요. 많고. 그래서 염소 한 마리씩 가정을 분양해주는 거, 이 일이 굉장히 많이 몇백 가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역은 네팔 동쪽에도 가고, 뭐, 많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희망의 집이라고 집이 없어서 막 길에서 잠자고 혼미하게 너무나 몸이고 뭐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막 창난이 와요. 신체적인 건 물론이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에 아주 그 억압돼서 아주 귀신이 마귀가 붙잡혀 있어서요. 아주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고 정말 따뜻한 냉수 한 잔, 물 한 잔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떡도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떡을 구하지만 정말 그곳에 필요한 곳이죠. 필요한 것이 떡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거를 저희가 15채 지어줬고 앞으로도 이제 필요한 것마다 계속 우물도 파주고 계속 이런 합니다. 이 아줌마도 집을 지어준다니까 이 아줌마도 자기 집을 아예 털어버렸어요. 저기 이제 가진 거에 전부예요. 저 여인이 가진 거에 전부. 네. 기생충 약을 먹이면은 기생충이 뭐 몇 자리가 나와요. 우리가 기생충 약만 한번 먹여도 뭐 정신은 많이 창난이고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뭐 집을 지어준 동안 교회 와서 자라고 교회에서
잠을 자라고 하면 이 추운데도 아니라고 저 세간살이 저거 누가 도둑질할까봐 저거 지켜야 된다고 오도독을 떨면서 밤에도 여기서 지키면서 해서 집도 지어주고 너무너무 삶이 변하는 기쁨에 뭐 저희가 네, 너무 은혜를 받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물도 없고 그래서 물 파주고 이런 분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나오세요. 할머니들도 나오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합니다. 네, 다 됐죠? 아, 이분은 또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이 사람은 눈도 지금 안 보여요. 실명 상태고 배가 26리터짜리 속에 종양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방치해 놓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냥 먹고 한 사람인데 혹시 몰라서 암센터에 진료를 받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26리터짜리 PT병으로 벌써 몇 개예요. 굉장히 뭐 많죠. 그런 물을 다 빼내고 지금 살았어요. 눈도 실명했는데 다 이것도 고쳐서 이게 영양실조로 실명됐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배가 이렇게 남성 많은데 이 배에 보면 이렇게 무슨 자국들이 뭐냐면요. 왜 성경에 보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정말로 이방 신을 믿으면 힌두교 신을 믿으면 막 좋다고 그러면요. 정말 그 악한 게 물에 뛰어들어라, 불에 뛰어들어라 그런데요. 이 사람은 불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이 붙잡고 있는지 그거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교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얘도 피부암, 온몸에 그 형제가 이렇게 피부암에 걸려서 얘들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완전히 가족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아까 그 배가 이렇게 26리터짜리 그 여인이 지금 수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사역자들하고 기도받고 지금 받고 수술이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 다음, 네. 이거 완전히 다 세 사람이 달고 이런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후원에 너무 저희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교를 하면 우리가 새로움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확신을 또 주게 됩니다. 혹시 한국에 있으면 그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그냥 쭉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놀란 게 뭐 한국에서 요새 핸드폰 200만 원짜리 있고 그렇다는데 100만 원이면 이제 집을 하나 지어주면 집을 통해서 집이 없으니까 이제 뭐 딸은 삼촌네 집, 또 아들은 뭐 숙모네 뭐 다 헐벌이 흩어져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방풍 저거 이제 브로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지어주면 애들이 이제 집으로 불러오고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 장식 막 방에 가보면 막 나 가면 막 자기 구경시키려고 거기다 꽃도 그림 붙여놓고 막 이러면서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선교를 함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또 제가 선교하면서 또 느꼈던 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팔에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설명할 때도 보면 한국에 난 차도 있었다면 난 거기서는 없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믿지를 못하는 게 차가 얼마나 부자가 차가 있는데 네가 차가 있느냐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 보좌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늘 보좌가 뭐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늘 보좌 해봤자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정도 좀 낫겠지 이 정도지 얼마나 큰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선교하면서 이제 한국에 오면 또 이제 고향 같지가 않아. 이제 이방 나라고. 네팔에 가도 이제 이방 나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영원한 본향을 주신 게 저한테는 큰 득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국도 아니고 네팔도 아니고 정말 본향에 가야 정말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땅이다. 이런 거는 이제 저한테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밀을 배우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으면 같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지금 선교는 이제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하는 그러한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동역하면서 이런 비밀, 크고 진짜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